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제자도에 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세상 너머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복음서를 살펴보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라는 이 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신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제자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라는 이 말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무려 234번 정도 나온다고 하죠. 그만큼 제자는 사복음서가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의 강조점을 따라서 제자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탐구해야 할 것이고 또 이 제자라는 말에 붙들려야 할 겁니다. 제자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세테스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 뜻은 학생 혹은 학습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생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가 바로 마스테스, 제자입니다. 학생 혹은 학습자가 문자적인 의미라면 당시 문화권에서 사용됐던 통상적인 의미도 있어요. 추종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세테스, 추종자. 쉽게 말하면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열렬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라는 이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헌신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스승에게 헌신하지 않는 제자, 자기 스승에게 헌신하지 않는 추종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제자와 무리를 날카롭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자와 위선자를 날카롭게 나누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마세테스 즉 학생, 추종자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 예수님을 모든 것을 바쳐서 따라가는 추종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는 올바른 생각이에요.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세계를 바라본 그 가치관을 갖고 무엇이 더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능력,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분별력, 이것이 제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오롯이 따라가는 헌신입니다. 그 길 위에 어떤 걸림돌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헌신과 희생을 무기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올바른 분별력과 헌신된 순종,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올바른 분별력, 헌신된 순종. 자, 그런데 두 가지로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헌신된 순종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죠. 너무나도 복잡해요. 과거 농업사회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온갖 가치들이 서로 부딪혀요.
어떤 게 더 높은 가치인지, 어떤 게 더 의미 있는 가치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분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지 않은 이 사회 속에서 헌신된 순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에만 헌신을 하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확신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별력은 점점 희미해지고요. 또한 동시에 헌신도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떤 것을 확신하여 붙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헌신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즉, 이 현대사회의 복잡함으로 인해 제자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도 사라지고 헌신된 순종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현실을 2000년 전에 알고 계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항상 제자도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우리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도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모두 가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애써야 하는 것이죠.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둘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순탄하고 문제가 없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마치 일이 같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일이와 같이 자신의 제자들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제자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제가 길게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세상 속으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먹고 제자로서 들어간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셋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제자도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제자도를 실천하라고 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제자도를 실천하라고 하세요. 자, 지혜와 순결을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참 복잡하죠.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아주 명쾌하게,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늠하기 어려운 일들이 상황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는 이 세상을 단순히 흑백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를 통찰하여 그 진리를 시적절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요, 진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드러내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반면에 순결은 뭡니까? 순결은 진리를 문화 속에서 드러낼 때 이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순결이에요. 정리하자면 세상 속에서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한 올바른 분별력이 있죠. 이 올바른 분별력을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뱀 같은 지혜로 드러내야 돼요. 헌신된 순종을 또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비둘기 같은 순결로 행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 너머의 제자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너머의 제자도, 즉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래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짧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Dining with the Devil, 악마와의 저녁 식사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현대 문화가 교회에 미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상 중에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현대 문화 안에서 지혜와 순결로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 상당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똑같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똑같지는 않고 변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사상 중 하나, 첫 번째 상대주의예요. 다 아실 겁니다. 상대주의 뭡니까?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킵니다.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거짓, 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거짓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중 하나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강타하는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절대적 팩트의 뉴스는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신념에서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각기 자기 이념을 따라 사건을 해석해서 전달하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가짜 뉴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상대주의는요, 기독교 신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진리도 사실 뭐가 되어버립니까?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여러 견해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죠. 기독교의 교리나 불교의 교리나 거기서 거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절대적으로 말하는 순간 그 종교는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이 사회의 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사회 속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의 확신을,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사회 속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바를 확신에 차서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기 때문이죠. 소위 말하는 꼰대가 돼요. 더 나아가 매우 적대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견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해야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줘요. 마치 정당을 택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 정당, 여러 정책 중에 상대적으로 이 정당, 이 정책이 더 나아서 선택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이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주의 문화는 세상 너머의 제자도가 아니라
세상 안에 갇힌 제자도를 만들어내죠.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신앙 활동을 할 때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을 초월하는 제자도가 아니라 세상 안에 갇혀버리는, 그저 교회 속에만 존재하는 제자도. 상대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바를 확신이 아니라 견해로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세상 너머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상대주의 문화는 기독교의 진리를 종교적 견해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렸고요. 제자를 시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두 번째, 사유주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사유주의 문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컨대 정치, 공적인 삶이죠. 경제, 공적인 영역이에요. 정치, 경제, 교육, 산업 등등은 다 공적인 부분들이에요. 반면에 도덕, 종교, 취미, 소비 활동 등등은 다 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자기 견해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이러쿵저러쿵 자기의 견해를 확신 있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누군가의 종교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취미 활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소비 활동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뭘 건드리는 겁니까? 사생활을 건드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신앙,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부모도 건드릴 수 없다. 배우자도 건드릴 수 없다. 교회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런 현상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유주의 문화는요, 세상 너머의 제자도를 붕괴시키고 있죠. 제자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는 자, 그가 바로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포함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그의 재산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어요.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까지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했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들고 주님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제자도는 공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유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공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 거부감이 없죠. 수많은 종교 중 하나, 수많은 견해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나는 불교를 가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녀.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나 사적으로 교회가 지도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갖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책망하고 자신의 기질 변화를 요구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요즘 말로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불쾌하게 여겨요. 싫어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유주의 문화가 반쪽짜리 제자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익명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아주 큰 교회만, 초대형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개인주의입니다. 앞서 말했던 두 가지 문화 사상, 상대주의와 사유주의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상이에요. 개인주의. 상대주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예요. 상대적인 문화에서 절대적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모든 판단 기준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은 맞는 거고, 나에게 불리하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개인주의 사회는 그래요. 나에게 익숙하면 그것을 따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합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맞춰진 문화, 개인주의 문화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사유주의 문화에서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철저히 나눈다고 했죠. 그런데 적어도 이 사적인 영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다. 이게 바로 개인주의 문화라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은 어쩔 수 없지만 사적인 영역만큼은 내가 왕이다. 이게 개인주의 문화예요. 그래서 도덕적 가치도 종교적 진리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도덕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붕괴되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종교적 진리 아래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적 진리를 또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는 제자도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도는 철저히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우리는 학생이에요. 우리는 추종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변인이고 우리는 조연일 뿐이에요. 예수님만 주인공이에요. 이게 제자도예요. 그러나 개인주의 문화는 이런 신앙, 이런 교회 문화를 아예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기보다 예수님의 응원을 받는 스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삶에서 각 사람이 주인공이고 각 사람이 스타이며 예수님은 각 사람이 주인공과 스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열심히 도와주는 분으로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내가 주변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응원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제자도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 세 가지 문화, 곧 상대주의, 사유주의, 개인주의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 속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우리 모두의 신앙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제자도의 붕괴예요. 제자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번 던진 질문이에요. 제자도를 실천하자, 이 말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봤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자, 이 말에는 곧장 구체적인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는 것, 이런 그림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제자도를 실천하자, 이 말에는 그저 막연한 그림만 떠오른다면 뭡니까? 사실상 우리의 제자도, 나의 제자도가 무너진 거예요. 복음서가 가르치는 제자도는 참으로 명쾌하고 선명하며 구체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무너진 제자도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할까요?
상대주의와 사유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제자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네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같이 의미를 씹어 먹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대충 사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기력한 겁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이해하고 자신을 그 영역의 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곧 사유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칼빈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왕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배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는 영적인 영역에서만 왕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자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도를 실천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생활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소명의식을 확고히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게 참 쉽다, 제자로 사는 게 참 쉽다, 제자도를 실천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더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참된 제자도를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를 이상히 여기고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관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도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자도를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무슨 말일까요?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자도를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어요. 희생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숨 죽여야 하는 것이 있고 깎여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제자가 되어 사는 것은 절대로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에서 반드시 손해가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보내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분별해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세상이 지금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세상의 문화를 다 거부해야 한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 상대주의, 사유주의, 개인주의, 이 모든 문화를 다 거부하고 살아가자,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가 대세인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땅밟기 기도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이 모든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뱀 같은 지혜로 세상에서 제자들을 실천하라는 이 명령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올 수 있을지 우리는 지혜를 구하며 고민해야 돼요. 사유주의와 개인주의에 파묻혀서 신앙을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에만 두려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제자도를 가르칠 수 있는지를, 그 지혜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박진영이라는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유재석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사실 박진영의 이 질문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질문이에요. 아주 고전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묻고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헤아려 볼 것, 아주 고전적인 방식의 기독교적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유재석이 이렇게 답해요. 저는 죽음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오늘 하루를 감사히 여기면서 최대한 행복하고 최대한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에서 현대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를 봤어요. 박진영의 질문은 정말로 참으로 아주 좋은 기독교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유재석의 답변은 참으로 요즘 사람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들어도 유재석의 답변이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제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뱀 같은 지혜는 단순히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기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문화 속에서 진리를 바르게 전파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세상 문화에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상 이 네 번째가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거예요. 세상 문화를 고민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세상 문화에 편승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컨대 유재석의 답변이 정말로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유재석의 답변과 똑같은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겠죠. 오히려 그저 오늘만 행복하고 오늘만 즐겁게 살고 싶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함 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인 우리가 먼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문화에 저항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영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저 오늘 하루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원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문화는 영혼을 고민하지 않죠. 유재석이라는 이 연예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 좀 더 좁혀보면 오늘 하루의 행복이 가장 중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행복을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헌신을 합니다. 오늘 하루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오늘 하루 말초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헌신을 해요. 오늘 하루 자기에게 익숙한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을 해요. 그렇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삶의 가장 편안한 것을 오늘의 행복으로 삼고 그 오늘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 오늘 하루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돈에 헌신을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오늘 하루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있는 힘껏 돈을 벌어서 오늘 하루의 행복을 사겠다. 그러나 영원함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에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영원함에 헌신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분명한 목적을 위해 오늘 하루를 씁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지금 여기를 위해서, 지금 당장 당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라는 세상 문화에 저항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위해서 지금 당장 당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라는 세상 문화에 저항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영원한 것에 헌신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문화에 저항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의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살 것을 강요하는 이 세상 문화에 저항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 이 땅 가운데서 그 영원함을 보여주라고 명령을 받은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말초적인 쾌락에 헌신하라는 세상 문화에 저항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함을 위해 제자도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지금 여기에 헌신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헌신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세상 너머의 제자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거부하기보다 이 세상 문화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를 파악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도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세상 너머의 제자도는 세상 문화와 영합하는 제자도가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세상 문화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 문화를 거부하는 방식은 그것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세상 가운데 끌고 들어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뭡니까? 영원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쾌락, 자신의 즐거움, 오직 그거에만 헌신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함 속에 존재하는 참된 만족과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전부를 개혁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제자도, 이것이 세상 너머의 제자도예요. 제자가 됩시다.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교회 너머의 제자도, 자기 너머의 제자도, 세상 너머의 제자도를 실천합시다. 그런 교회,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